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로 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합이 시작. 아합이 국내 대신 오베아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베아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늘 그 설교의 배경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합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합 왕한테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고 와서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를 가만히 보면 아주 자기들만 알아도 폐역한, 하나님의 폐역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떠나요. 아마 아합 왕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설마.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우기가 와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자, 같이 읽을까? 오늘 본문이죠.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약 3년이 지나면 이제 비를 내릴 거니까 아합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엘리야와 아합 왕 사이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 근데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전에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다고 하면 되는데 오바댜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사벨이 아주 크게 달했는데,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을, 선지자 100명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굴 2개에 100명씩 모아놓고 약 3년 동안 그들을 보호합니다. 뭐라 그래요?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알면 안 되죠. 그렇죠? 알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오바댜를 드러내요. 엘리야에게. 그러면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은 있는데 막 마음에 막 큼직하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무서워하고 어떤 그런 모습과 똑같은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장 9절에 시작.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면 오바댜를 찾아가서 야 아합 왕에게 내가 왔다고 전해라. 근데 사실은 이 3년 동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가 잘못해서 너 한패지 죽을 수도 있고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가 안 오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아합 손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아합 손에 내가 잘못하면 죽으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당신이 직접 가든지 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는 아주 믿음의 대표적으로 보여요. 오베다는 믿음은 있는데 이 마음, 심령이 상당히 연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이 강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크게 기뻐하지만 마음이 연약한 그러나 믿음이 있는 오베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들의 신앙 과연 뭘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세상 속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 속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네. 세상 속에 살지요, 우리는요. 그렇죠? 근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혹시 회를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를 이렇게 어떤 기회가 돼서 먹으면 회는 주로 바다 물고기죠. 그렇죠? 네. 안 짜요. 짜지가 않다니까? 하나도 짠내가 안 나요. 그 소금기가 가득한 바다 속에 사는데도 절대 짠내가 안 납니다. 짭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생선은 짜요. 무슨 차이죠? 살아있을 때는 생선이 살아있을 때는 소금기가 몸으로 못 들어오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비록 세상이 어찌 되었을전정 그 신앙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 아닌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닐까.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아합은 왕이죠.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죠. 지금 하면 국무총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거기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있어요. 야당이 있었다면 아마 탄핵감이었을 거예요. 네가 그런 악한 왕 옆에 빌붙어 사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다면 이가 국내 대신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편법을 써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하나. 그러니까 어쩌면 아합은 오바댜를 참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고 강직해요. 근데 때로는 골치가 아파. 왜? 바른 말 하니까. 그렇죠?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강직할 수도 있어요. 국무대신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국무대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단부터 차근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행정고시 패스했으면 5급 공무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차관보를 지내고 차관을 지내고 장관이 되고 부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간신배가 있었겠어요. 부패한 왕 옆에 부패한 정치인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 부패한 곳에 어쩌면 백성들이 오바댜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다 그럴 것이다.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음해하는 뉴스죠. 의도적으로 음해하는 뉴스도 많아요. 지금 제가 여와 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왕 옆에 부패한 신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는 권력의 2인자까지 올라가요.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살지만 부패하지 않는. 그런데 그 비결은 뭐다?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게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면 세상 속에 살면서 변하지 않는 신앙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물질을 가지되 올바른 물질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영성. 우리 한 달 동안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이게 정리해 본 적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경제 패턴을 보고 싶으면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해 보면 한다. 몇 개월치만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다 안돼요.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 무엇인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안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한번 나중에 주로 카드 쓰시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 2, 3개월치를 내가 어디에 많이 썼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삶의 패턴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패턴을. 그러니까 물질은 가지되 올바른 물질의 영성에 있어야 된다. 뭐 읽을까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자,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100명을 먹였어요. 잘 먹이든 못 먹이든 어쨌든 있을 정도로 먹였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거 결코 쉽지 않을걸요? 100명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거짓은 아니겠죠. 이거 보통 아니에요. 공무대신이니까 월급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뇌물은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 못 올라가죠. 뇌물 받았다면 그 수많은 간신배들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월급과 뭐 부모로부터 받은 뭐 재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사용했냐? 3년 동안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이고 못 먹인가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숨을 걸고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었던 것 같아요. 100명을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3년은.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과 과부를 구제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한 2차례인가 3차례 있었어요. 그들은 왜 자기의 논과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왜? 거기에 대한 논문인데 아주 기가 막힌 논문을 누가 하나 썼더라고요. 왜 나눠줬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막 열정적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사람들.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으니까 뭐 논도 필요 없죠. 밭도 필요 없죠. 집도 필요 없죠. 근데 안 오죠. 그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은 종말론이 안 와도 내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우리가 종말론적 입장에서 살아간다면 이 일이 가능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영원히 살 줄 알고 앞으로 100년 더 살 줄 알고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죠. 어우,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부자. 예? 막 곡식간이 가득 차서 곡간을 더 줬다니까요. 곡식을 넣기 위해서 곡간을 많이 지은 건 문제가 아니죠. 잘못이 아니죠. 물질을 많이 가진 게 잘못이 아니죠. 근데 그가 하나 착각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놀자가 문제예요. 그죠? 내 거 갖고 내가 먹고 마시고 노는데 뭘 상관이냐?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오늘 네 생명 취하면 얘 누구게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자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다 거짓이었잖아요.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은 가지셔야 돼요. 왜 하면 안 돼요? 종말론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 아니에요.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은 가지셔야 돼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안정과 행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진짜일까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도 나의 안정과 노후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보험을 든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돈이 있으면 보험 들고 싶어요. 노령보험도 들고 다 들고 싶어요. 암보험도 센 거 들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안전이 물질로 착각하지 않기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분이 내 모든 노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100명을 3년 동안 먹였다면 그렇다고 이 100명이 일한 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떡과 물을 줬다면 근데 그 당시 물이 귀해요? 흔해요? 흔하지는 않잖아요. 귀하잖아요. 왜?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물이 얼마나 비쌀 것이며 떡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비가 안 왔으니 밀농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비싸고 물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3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통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럼 뭐 정부가 잘못해서 오른 거 아니에요. 밀 수출이 거기가 세계 3위인가? 그렇대요. 근데 수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 7월이면 준비된 밀이 다 사라진대요, 이제 7월까지는. 그럼 어마어마하게 또 폭등한대요. 거기 해바라시 식용유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알죠? 지금 식용유 값도 무지 올랐잖아요. 근데 밀이 오르면 뭐가 돼요? 빵, 과자, 라면. 아니 저렇게 저 몇 개월만 전쟁을 해도 전 세계가 어려움인데 지금 원래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쌌잖아요. 근데 더 비싸졌어요 이제. 그래서 화물차들이 다 스톱하려고 그래요. 왜?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손해니까. 지금 재건축 막 중단되는 거 아세요? 차라리 위약금 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냥 5,000원, 7,000원짜리가 아니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물가대로 우리가 알잖아요. 남해안가 그 아르헨티나냐 뭐 이런 물가 엄청나게 폭등한 거. 그럼 뭐 빵 하나 사 먹으면 돈을 이만큼 갖다 줘야 되더라고 보니까. 진짜요. 안 가봤어요? TV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공짜가 뭐 조단이에요 보통.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자.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살기 수 있어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잖아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아합을 보세요. 아합.
아합의 물질관을 보세요. 같은 본문 다음 절인데 아합이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하리라 하고. 지금 국무대신하고 왕하고 두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 지금 왕이 국무대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과 노새는 백성들의 말과 노새가 아니라 자기 말과 노새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물질관은 어떤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오직 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물론 여러분의 돈과 집과 밭과 다 처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가실 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니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자. 따지자.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영적 분별력. 자,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합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뭐예요? 이게 아합의 영성이에요. 아합은 엘리야를 딱 만나니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안 온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을 폐역하는 왕에게 있잖아요. 왕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어려움을 처해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엘리야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뭐뭐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오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즘 그 정치들의 행태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여던 야던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너 때문이래요. 아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들. 문재인 대통령이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든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잘못했대. 잘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인데 잘못한 게 있죠. 그러니까 탄핵당했죠. 그건 탄핵당해 마땅해요. 그런데 잘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합의 그러한 영성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뭐라 그러죠?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를 볼 때 너 때문에, 한 사람은 엘리야를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심을 표해요. 우리가 어떤 한 현상을 가지고 둘이 나눕니다. 따라하세요. 복음이 정확하면 갈등을 일으킨다. 아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내가 어렵지 않을까? 내가 힘들지 않을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갈등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구분돼요.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요. 똑같은 사람을 받는데 왕은 너 때문에, 이인자인 국무총리는 경외심을 표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두 권을 제가 신청한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손흥민 아버지 아시죠? 예?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손흥민 씨가 쓴 거고, 하나는 그 아버지가 쓴 건데, 한번 읽고 싶어서 그래요. 책 제목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기본. 그래서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책이 두 권이 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에요. 일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는 일반 은총 안에서도 살아가지만 특별 은총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면 그 삶이 좀 더 그들보다 탁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보고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려고 그 책을 샀어요. 한번 따라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두려움은 없다. 두려움은 없다.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보다 나은 학문, 기술적 실력을 가져야 한다. 시작. 세상보다 나은 학문, 기술적 실력을 가져야 된다. 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지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죠? 여기서 지혜는 영성적인 지혜뿐만 아니에요. 삶의 지혜도 포함됩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도 있지만 삶에 대한 지혜도 많아요.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학문적, 기술적 이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자, 보세요. 기도한다고 지식은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안 했는데,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기도한다고 더하기 빼기, 그래 뭐 어느 정도 뭐 할 수,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이게 알아진다니까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합이 시작. 아합이 국리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국무 대신이에요. 실력이 있죠. 기술자라면 최고의 기술자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실력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각자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실력 키우셔야 돼요. 머무르지 마세요. 뭐 더 공부하고 학위를 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분야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김명 집사님의 실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제가 권정인 사모의 그 유아에 대한 실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은 제 나름대로 최고가 돼야 되는 거 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따라하세요. 영향력이 커진다. 영향력이 커져요.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많이 많아요. 예?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으니까. 못당해요, 그 실력에. 못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모르죠? 차세대 대권 후보로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가 크리스천인지 크리스천이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가 옳은지 그런지 저도 몰라요. 왜? 그 사람 소개 안 들어봤고 그가 뭐 범죄한 것을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야 복음전도도 훨씬 수월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력 없으면 복음전도 못하느냐? 아니요, 복음전도 할 수 있어요. 실력 없어도. 맞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세상이 봐야 돼요. 실력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다 못 갖는다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실력, 기본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니엘과 셋중 사드라, 메사, 아벤누고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그런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의 신앙과 일반 은총 안에서의 실력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